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23쪽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못 찾은 분도 아하하하하. 이젠 척하면 척이라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날에 이렇게 주보를 단톡방에 올려드리잖아요. 미리 한번 쫙 보시고 주보를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 우리 교회 예배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나도 은혜 받게 하소서. 그리고 주보를 한번 훑어보면은 대략 다 나와요. 빨리빨리 찾는다 이거예요. 다 찾았지요? 예, 45장 1절에서 13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지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눴고 광고 말씀 드렸으니 설교하겠습니다. 선우자으로 반갑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여 가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고레스를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친히 천하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났고 그 역사의 급변적인 변화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레스 왕은 두 가지를 선포해요. 첫 번째, 이스라엘을 해방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라. 그래서 고레스 왕은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갔던 금과 은과 각종 보물들을 다 그들에게 돌려보내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는 기적같은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것은요, 당시에는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야, 고레스 왕 대단해. 고레스 왕 강력한 왕이야. 고레스 왕이 주변의 여러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 위대한 왕이 이런 일을 행하게 한 거야. 자, 고레스가 한 거야.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기름을 부었다는 의미가 뭘까요? 뭔 의미일까요? 그렇죠. 기름 부어 쓰시겠다 하신 분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기름을 부으신 일은요, 고레스 왕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고레스 왕을 친히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5장은 믿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첫째,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시작. 또 신기하네. 눈 감고 졸다가도 따라하는 거 봐.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졸다가도 따라하는 거. 할렐루야. 쳐다보고 있었거든. 저분이 졸는데 할래나? 따라하네. 할렐루야. 온 세상에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다른 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참신이다 이거예요. 자, 5절 말씀 제가 볼게요. 딱 한 구절만 읽을게요.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같이 합시다.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6절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도 같아요, 있을 것도 같아요? 없어요. 할렐루야.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참 많아요. 여러분, 일본에는요, 옆나라 일본에는 신이요 엄청나게 많아서요, 내가 듣기로는 2만 5천 가지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하다못해 집에서 기르는 고양이래요. 고양이도 신이래요. 길거리 지나가는 거 데려다가 키워서 먹여놨더니 약간 이상한 짓을 했나봐. 신교막측한 짓을 하잖아. 그러면 걔가 신이 돼가지고 땅바닥에 있던 걸 올려가지고 위에 테이블에다 올려놓고서 뭐 하는 거예요? 사바 그래. 신 되는 거야. 개도 신이고 돼지도 신이고 다 신이요. 하다못해 볼펜 신도 있어. 할렐루야. 별로면 신이 다 있나라 일본은. 이 세상에 여러 종교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말, 종교 같이 해봐요. 종교. 이 종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우두머리, 으뜸, 이게 우두머리의 종자, 그리고 제일 간다라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 합치면은 제일 가장 으뜸되는 가르침이 바로 종교라는 말이에요. 종교.
그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조라스터교, 일본 여러 종교 그 밖에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가 이 땅에는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종교는요, 종교마다 그들이 부르는 신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 두려워요. TV에 나오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도 그분이 목사님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TV에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교회 박건영 목사님보다 위대할 수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리를 지키시는군요. 그러나 그분이 하는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간혹 지체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 TV에 나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세요. 다른 종교와 그들이 섬기는 신을 존중할 줄 알아야 우리 기독교 신앙도 존중받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렇다고 믿어지면 아멘. 개 콧구녕이다. 아멘. 여러분, 얼핏 들어오면은 젠틀하고 인격적이고 괜찮은 얘기 같아요. 격조이지요.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들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들리실 것 같아요? 세상에 고연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구속하여 영죽을 인생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지금까지 게 뭐라고 이젠 정신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말고도 존중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고 말하는 그 태도,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성도는 그 근성 자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합니다. 지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유명한 목사도 그런 말하면 그 목사가 아니에요. 가짜요. 기독교 TV 출연하고 이름 떨치는 분들의 자기 이미지를 구축하느라고 자기 그 소리 알지 모르지만 그 얘기하면서 자기네 교회 성도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면 그 영혼 핏값을 어디서 받을 거예요? 지옥 가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을 잘 만나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한순간도 흐리지 않고 말해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여러분, 국회의원들하고 때가 되면 선거철에 어떻게 돌아다녀요? 요새는 철새가 때도 없어. 아무 때나 돌아다녀. 지역구도 없어.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려고, 국무총리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성경 끼고 교회 가고는 찬송 부르고 절에 가가지고는 엎드려가지고 퍼포먼스 한다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선이 명확하신 분이요. 같이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선이 명확한 분이다. 하나님만 믿으라고 못 박았어요. 할렐루야. 요새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치 목사님들이 목사님을 봐도요 그렇게 봐요. 아유 곤조, 아유 고집스러워, 보수적이야. 이게 무슨 보수적인 거야 이게? 이게 무슨 근본적인 거야 이게? 하나님만 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요? 근데 목사 세계도 그런다니까요. 너무 유난 떨지 마. 다른 종교도 좀 인정도 좀 해. 얼마나 타락하시는지 모른다니까 진짜. 하나님 외에는 다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명을 얘기해서 죄송해요. 전 국무총리를 지냈던 이낙연 집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밝혔어요. 세례받았어요. 전남 영광중앙교에서 세례받고 신반포교회에서 서리 집사님입니다. 자기가 밝힌 거예요. 그런데도 불상 앞에서 불상 배례를 하는 겁니다. 배례. 여러분, 이게 뭐예요? 불상 배례가. 때가 되면은 조계사든 태고종이든 오라 그러면 간단 말이요. 가서 스님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오고 나서 불상 노란 거 앞에 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뭐 바짝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탁 올리고 해가지고 일어나면서 또 손을 또 이렇게 올려. 뭐라고 하냐? 돈 주세요. 또 이렇게 올려. 그걸 하는 거예요. 세례 받았어. 집사래.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정치적인 수완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빚을 잃었다고 하는, 그래도 세상에서 비난은 받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양심을 지킨 국무총리 한 분도 있어요. 황교안 국무총리요. 이분 장로님이에요. 황교안 장로는 대통령 직무대행 시절에 부처님 오신 날에 봉축 법요식을 하는데 불교 배례 예식 다 했어요.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다 쳐다보고 있거든. 근데 이분이 그걸 거부합니다. 언론과 불자들과 비기도인들이 갑자기 벌떼처럼 막 일어나가지고 거치게 어떻게 타 종교에 대한 예의가 없냐 이렇게 막 비난을 쏟아붓어요. 그런데요, 그분은 십계명을 알았고요,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켜낸 사람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을 그냥 재미로 읽습니까? 무엇으로 읽어요? 십계명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같이 합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계명이에요, 계명. 구약 것이라고 표기됐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너네 앞으로 살면서 별의별 장소 다 간다. 어른들이 막 몰아붙여. 얘들아, 엎드려 절해. 괜찮아. 돈 줄게 절해. 어떤 것도 절하지 마. 할렐루야. 한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이 만약에 어떤 것이든지 우상 앞에 절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보신대. 더 나아가 진노하신대. 우상 숭배요. 여러분도 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이거 소개하기 어려워요. 왜? 교회 안에요 반대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삐죽삐죽거려. 에이, 뭐 그렇게까지 꼭 믿어야 되나? 그러니까 자기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단에 보라 색깔 입은 분이 있어요. 우리 교단의 장로님들 보라색 입으면은 그분이 뭐예요? 그분이 뭐죠? 감독이요. 감독이면 우리 교단의 최고 지도자요. 우리 교단의 감독 가운데 지난 분 가운데 어떤 분인 줄 알아요? 아기 예수님이 사실 성탄절에 옆에 있는 절의 주지를 모셨다가 말씀을 시켰어요. 근데 어떤 놈 하나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마귀요. 보라색 입은 마귀. 감독 아니라 누구라도 하나님의 제단의 강단에 예수의 피가 흘려진 강단에다가 어떻게 절에다가 다니는 주지를 세워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뻔뻔하게 타종교와의 대화를 통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했다. 같이 한번 해봐요. 개 콧구녕 같은 소리 한다. 개 콧구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의 강단에다가 저 중을 세워서 무슨 얘기를 듣냐는 거예요. 중이 서가지고 그럴 거예요.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천국 갈 거다, 이렇게 하나요? 안 합니다.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단에서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 감독 얘기하니까 눌려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듣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시대요. 명분별이 안 되는 시대예요 지금. 나는 이런 거 속상해서 막 싸우고 싶어. 어떨 때는 제발 좀 기본만 하자. 혼자 괜히 열받았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다른 신은 없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종교 중에서 가장 욕을 먹는 종교가 어떤 종교예요? 기독교예요. 단연코 기독교예요. 물론 뭐 욕을 먹는다는 표현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대로 말하면 기독교가 욕을 먹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엑스클루버티, 배타성. 기독교는 배타성, 특이하다, 튄다 이거예요. 바꿔 말하면 기독교는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인정하지는 않아요. 요즘 위험하게 핫한 중동의 그 아문이 드리워진 현장을 한번 보세요. 이란하고 맥을 같이 하는 중동의 아랍 국가들이 하나같이 이란을 지지하고 이스라엘에게 자제하라고 압박하고 핍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랍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색깔이 공통점입니다. 그 국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똑같아요.
검은색, 흰색, 빨간색, 초록색. 그 안에 들어있는 아람 역사의 왕조들이 결을 다 같이 해서 그 의미를 국기에다가 담아내는 것인데, 검은 색깔은 라시둔 아바시드 칼리파, 흰색은 우마야드 파티미드 칼리파, 빨간색은 하시미테 왕조, 초록색은 이슬람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작! 이걸 따라하면 안 되지. 나도 지금 읽으면서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지금 뭐 칼리파가 뭐고 뭐 오메세다 칼리파가 뭐 뭔 소리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의 신을 섬긴다. 중동의 이란을 지지하는 아랍 혈맹들은 한마디로 뭐예요? 무슬람 형제라는 거예요. 이들은 알라후 아크바르, 알라는 위대하다, 이거를 국기에 다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 하나님 유일신 신앙인 유대 종교 이스라엘은 그들의 눈에 비치기를 반드시 지구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야 되는 적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의 전쟁은 섣불리 접근하거나 단순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교 진리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서로 간의 배타성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은 유일신 신앙에서 왔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종교는 서로 연합해서 사이좋게 잘 지내는데 왜 기독교는 그렇게 유난을 떨고 연합이 안 되지? 심지어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말을 해요. 기독교를 안 믿다가 그 가정의 며느리가 기독교인이면 가정이 굉장히 갈등이 난다. 그리고 지역사회도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어려워진다,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런 말은요,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참 안타까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언적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자, 가정의 식구들이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것처럼 그렇지가 않고 서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면 왜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친지들하고 안 만날 땐 괜찮은데 왜 때가 돼서 만나면 그 난리가 납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신앙 문제로 막 싸우고 막 그런 집 있어요? 있으면 있다고 말해봐요. 우리 집은 지금도 신앙 얘기하다가 나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쟁반 날라온다, 그런 집 손 한번 들어보죠. 내가 그거 왜 그런지 얘기해 드릴까? 요새는 기독교인도 자기 정체성을 그렇게 세게 안 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분쟁한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같이 진리와 거짓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부딪힌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해요? 복음이 들어가냐? 그러면 거짓이 난리가 날 거다. 너희를 핍박하리라. 왜? 진리를 못 견디는 거예요. 어두움은 빛을 받아들이면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믿으라고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의 뒷세계는 누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 사단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영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역사는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시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 팩트예요. 다른 하나는 그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가의 해석입니다. 시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은 역사가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두고는 역사가마다 다 달라집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사람 역사가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해석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 역사가는 철저히 자신이 고정을 거쳐서 검증을 한다고 쳐도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고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기가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달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에스더서 말씀을 드렸지만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해석하고 있어요. 시작. 이쯤 되면 정신줄 놓을 때가 됐지.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사람 역사가는 이렇게 역사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이 된 것은 고레스가 발휘했던 관대한 리더십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레스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역사가는 이렇게 역사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방이 된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의 역사가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는 왕만 보이기 때문에 왕이 했어라고 칭송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할렐루야, 프로비던스, 그분이 섭리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이 그 왕을 써서 하신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차이인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이 맞냐 어떤 것이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역사 해석과 하늘의 역사 해석이 합하여질 때 역사 해석이 그나마나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라만 주관하시냐? 아니죠. 개인의 생사와 화복과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상 속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인사이트, 통찰력을 열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에도 성공한 길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 하는 얘기가, 나는 교회도 다니고 가끔 점도 보러 간다. 자, 우리 교회도 그런 분도 아멘. 있어요. 권사님들이요, 신년 연초가 되면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가요, 점집에. 왜?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부처님께도 물어보고 다 물어봐. 그래서 보살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아예 권사님들 많이 오세요, 바빠요, 그래요.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날 빨랫줄에 널어놔야 돼요. 그럼 권사는 색출을 해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 아멘. 비가 장대같이 내리는 날 콧구멍을 뚫어가지고 빨랫줄에 널어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권사님까지 돼가지고 점집 가고 그러면 어떡이야. 그분 얘기가, 연예인 얘기가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롭지 못이야. 난 점집 간디야. 아이고. 그렇게 쓸데없는 데다가 돈 쓰고 열정 낭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 두고 사세요. 하나님이 그래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절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분의 일을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 위에 그리고 모든 인생 안에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
영혼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신앙의 근력을 키워가는 소태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